우리를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하게 있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상 가운데서도 그동안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푸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여,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여 온 마음을 들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집내 앞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를 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배울로 저의 심령을 정케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소중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옵소서. 주께서 합당할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영혼 구원에 나태했던 모습들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영혼의 추수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말로 행함으로써 힘써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태풍으로 지혜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더 입힌 축복의 기도로 담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돕는 자나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전 농업사에서는 추수 때의 기쁨을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월급 또는 연봉으로 신속하게 소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농사를 통한 수확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추수를 맞이하는 것, 교회만의 특별한 기적은 아닐 것입니다. 추수나 월급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추수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추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결과를 얻고서도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감사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감사를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감사,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내 자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강한 척합니다. 누군가의 덕분에 유익을 얻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면서 감사를 폐기해버립니다.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한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 어린 수고가 내 삶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감사를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추수를 체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이 달을 감사의 달로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달로 이 달을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면 감사거리를 세어보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이제 우리의 지나온 생들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면서 저 깊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감사의 도르래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감사거리들이 인생 두레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레박 안을 들여다보시고 감사거리들을 하나 둘 세어보시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현강행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들과 또한 이루어질 모든 날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고 그 일을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행복을 만끽해 보시는 이 11월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모든 방해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배우고 우리도 함께 감사드림으로써 행복한 신앙생활을 지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도 아닌데 뭐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또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최종적인 영광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샤론의 꽃과 같은 예수님의 향기가 주의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면서 이곳이 꽃동산이 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금세 꽃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사라지면 꽃은 지고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는 불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 떨어집니까? 첫 번째로 불만의 불이 떨어집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불이 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불만은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그 마음 속에 항상 불쾌감과 불만족스러움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의 잣대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결정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분들은 어떠한 정보가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정보들에서 불만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만이 무서운 것은 불만은 입술로는 험담과 불평을 터뜨리고 행동으로는 폭력과 묻지마 살인 등과 같은 질서와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는 폭탄을 던져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감사만이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에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기운이라면 불평은 입술로 표현하는 죄의 모양입니다. 이 불은 입에서 화염방사기가 되어서 쏟아져 나오고 손으로 화염병을 던지는 듯한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불만은 담는 것이고 불평은 쏟아내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간헐천이 몇몇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땅속에서 뿜어져 오르는 그 온천수의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에 담아내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창조주시다 라고 여기면서 찬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시원스럽게 내리꽂는 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헐천과 같이 뜨겁게 용솟음치는 물길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자연 안에 온수와 냉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하기보다는 온수가 있는 온천에 가면 뜨겁다라고 불평하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폭포수 곁에 가면 차갑다고 불평을 해대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가 불평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의 불은 오직 감사에 의해서만 꺼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의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불은 인생 전부를 무너뜨리는 불입니다. 마음의 불안, 입술의 불평은 결국 자기 인생 자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함만을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행이고 돈이 적으면 더더욱 불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도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러워서 불행히 여기고 돈이 적으면 자기는 수고한 것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나는 불행의 아이콘이다라고 자처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비교만 하면서 늘 자신의 불완전함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행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나에게는 기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야말로 감사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감사, 그저 감사라고 하면서 전혀 나의 생각의 작업을 동원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맹목적인 감사는 기계적인 그런 감사, 그런 거 말고 콕 집어서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생각을 기울여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 첫 번째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로 시작하는 그 기도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신의 안락이 아닌 너희를 위한, 곧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일에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을 빵과 잔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구로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쓰고자 하실 때 힘듭니다. 불평, 불만하거나 다른 사람 있잖아요 하면서 섬김의 일에 끌려다니는 것을 불행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통해 영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념하라 라는 말이 동사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장치 또는 기억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이란 이 장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을 찢고 피를 뽑아내는 식인 풍습을 교회가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엄연한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피해서 몰래 모이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더 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는 빵이 내 입을 지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마시는 포도주의 즙이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에 피로 변한다 라는 화채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그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겨주신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알게 하고 생명의 길을 전해줄 수 있는 표지판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돈 벌고 자식 낳고 먹고 배부르고 여행 다니며 사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전해줄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영원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누군가에게 하늘의 선전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환난이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비슷한 말씀이 16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자기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망의 저주가 지나가는 그날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곧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때이고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염소를 드리고 수소를 드리는 제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환난을 앞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할 때 시편에 이어지는 15절에 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를 앞두고 감사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결국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심으로써, 미리 감사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저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의 결과물을 선으로 수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어려움 앞에서, 환난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피 흘리는 듯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보험을 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감사가 후한 보상과 열매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중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되짚어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길 원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